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너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근 옛날에 예성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 아멘.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아멘.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한없는 주의 사랑 날로 날로 더하다 그랬습니다. 새록새록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9절 말씀은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제 봄날이 점점 다가오지곤 같습니다. 날씨는 그래도 약간 쌀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그래서 만물이 봄의 소식을 전하기 약동하는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벌써 나뭇잎에서는 약간 그 잎이 피어날 몽우리가 핀 것 같고요. 양지바른 곳에는 풀들은 파래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점점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다가온 것과 함께 우리에게 코로나는 물러가고 사라져가고 좋은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항체가 다 생길 때까지 마스크 잘 써야 됩니다. 외국에서 보니까 백신 약을 맞았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들떠가지고 이제 거리 제한 두지 않고 막 함부로 다니다가 더 많이 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 반복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당부하고 있으니까 항체가 완전히 생기기까지 조심조심해서 마스크를 잘 쓰고 거리 제한 두고 될 수 있는 대로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지 않고 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두 번 듣지만 또 여러 번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들을 때마다 새 은혜를 더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율법과 복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율법과 복음. 복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과연 어느 것이 율법이고 어느 것이 복음이냐? 한계는 명확하지 않죠.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이고 신약이고 그 다음에 구약의 대표는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그 다음에 복음의 대표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공의를 말하고 그 다음에 복음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죠. 또 거의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전부고 명확한
구분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그 이전에,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이 먼저 왔고 복음이 나중에 왔다 그럽니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으니까 율법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이 나중에 왔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세우기 전에, 훨씬 전에 예수님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말했습니다. 전에 봤죠? 갈라디아 3장 8절 있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뒷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율법이 먼저고 그다음 율법이 먼저고 복음이 나중이다. 이것은 틀린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구별해서 안 된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딱 나누어 버리면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구약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신약의 사랑으로 복음 주신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단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세기에 신학자 마르시온 2세기에 이런 신학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모든 율법을 만든 유대인들 하나님, 구약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복음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틀리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유일하신 분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구약을 단순히 율법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전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도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갈라디아서 바울이 좀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기둥은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지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아브라함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 4장 보면 잘 나와 있죠. 로마서 4장 2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로 3절 말씀 봅니다.
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선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2절로 3절 말씀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그것은 복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먼저라면 나중에 나온 율법이 복음을 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훨씬 더, 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왔고 모세는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율법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나온 율법 때문에 복음을 폐할 수 있냐, 무시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강력히 주장한 얘기입니다. 자, 5장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지만 여기서 말 한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통해서 쭉 내려온 한 사람,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 이걸 좀 더 현대어 성경으로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5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문서로 만들고 서명을 하면 변경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가서 어떤 것을 대신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15장 보세요. 우리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사람과 약속 도장 찍어놨는데 나중에 없애버리거나 거기에 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계약대로 한다는 겁니다. 언약대로. 그렇죠. 자,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현대성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여기서 후손들에게라 아니란 점에서 주의하십시오. 후손들에게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지만 후손에게라고 하면 도말할 것 없듯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후손에게, 후손들에게를 하지 않았던 후손에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나온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복음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나중 나온 율법이 복음을 없애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현대 어성경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것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후 43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뒤에도 무효가 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문서로 만드시고 서명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한 지 430년 뒤에 만든 십계명을 통해서 옛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복음을 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십계명 지킴으로 구원받거나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거죠. 율법에서 나왔다 하면 약속이 아니란 겁니다. 복음이 아니란 것이죠. 자, 현대 어성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방법과는 다른 것이야 하겠지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꾸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구원받지 못했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430년 뒤에 나온 율법이 10계명 가지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말한다면 그건 틀린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할례를 하거나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을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누굽니까? 그리스도.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또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지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이 있는 것이지 율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들먹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이제 현대어 성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약속을 주신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더불어 주신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왜 복잡하게 율법 주셔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 여러분, 죄가 이게 죄다 쭉 죄에 대한 요건을 정해놔 줘야 됩니다. 요즘은 가령 문화가 발달하고 또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어린 나쁜 짓을 많이 해도 그 나쁜 짓 한 것을 처벌할 법이 없으면 처벌 못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법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요. 시대는 워낙 빨리 발전하고 사람 좀 악해지기 때문에 죄가 더 넓어지고 광폭해지고 또 커지고 여러 가지 다방면 죄를 짓는데 법을 일일이 다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나쁜 짓이 됐어도 법이 없으면 처벌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법이 있으면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다. 그런 것을 말해준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약속을 주신 후에 복음을 주신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가리킨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천사들의 손을 거쳐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일 보겠습니다. 그래서 19절이 중요합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약속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그런다고 해서
율법이 전혀 필요 없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면 이제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율법과 복음에 혼란스러워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 지켜야 구원받는다 말해가지고 혼란스러운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율법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일 필요하고 복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과 예수의 말씀 지키면 복음은 율법을 다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매일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도의 삶입니다. 절대로 옛날 것에 매이지 말고 날마다 우리 새롭게 하시는, 우리와 성령을 함께 하시는 예수와 함께 복음과 함께 누리며 살길 축복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매이게 합니다. 얽매이게 합니다. 자유를 빼앗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자유함 줍니다. 해방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누리게 합니다. 눌리지 않고 누리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 축복 누리며 사는 귀한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은혜 안에서 복음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매여 있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서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가정예배 쌓는 가정마다 아브라함과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길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강건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축복하사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해 봄이 오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따스한 태양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초록이 푸르러진 것처럼 우리도 마음도 푸러지고 젊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전에 율법의 저주에서 매였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삽니다. 날마다 아브라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가 크게 성장해서 우리 백성들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우리 선물교회 성도들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애굽의 복을 받은 것처럼 사무엘교회 성도 때문에 그 직장과 가정과 이웃들이 다 복을 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사무엘교회 성도 가정마다 이 방송 듣는 분 가정마다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기쁨 충만케 하옵소서. 평안함을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주옵시며 영적으로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도 하나님 잘 믿는 자녀가 배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